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외울 때가 되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가족과 직장 동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기를 소망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의 신상명세를 기록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접점 중에서 가장 좋은 접점들은 상대방의 축하받을 일,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들이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운 일에 접근하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한다는 거, 그 인간으로 못할 일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 독일어의 그 샤덴프로이데라는 현상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도 그대로 쓰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아주 짜증이 나요. 예를 들면 내 라이벌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1억짜리를 주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서 이분이 1억을 받았어요. 잠 못 잡니다. 그건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그런데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직장 상사 혹은 직장 동료, 후배 혹은 짜증나는 남편이 그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택시가 확 지나가는데 그 물웅덩이를 치면서 그 물이 그 짱나는 사람 온몸에 쫙 묻어버렸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자 그 실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행복감과 희열이었습니다. 이게 실험을 한 것들이에요. 샤덴프로이데 현상. 여러분, 사실 남이 그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내게서 진정한 그 만족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온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축하받을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우리가 그 영향 속에서 가진 많은 습관들이 거의 유전화되듯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고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학자가 아니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 오해 마십시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런 왜곡된 성품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요, 공감을 그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왔다 힘이 좋답니다. 아주 효과가 대단하대요. 그 어쩌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한 것은 그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그 법적 권리만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특권과 그 희열을 마음껏 누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전기 자극을 뇌에 연결해서 보니까 마음은 전혀 축하하지 않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더래요. 너무 콕콕 찌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스스로 괴리 현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행동과 마음이 이 괴리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비를 정말로 가끔 봐요. 주로 틀면 이제 클래시컬 뮤직을 자주 듣는데 하루 종일 우연히 이렇게 틀어지는 방송에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님이 나오신 걸 봤어요. 와,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전원주택촌에 가셔가지고 이경규 씨와 또 어떤 여자분하고 가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개들, 문제점 있는 개들을 몽땅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일화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밤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제가 공개했네요. 근데 TV에서 공개했으니까. 네. 밤비라는 12살 난 애가 있었습니다. 강아지예요. 근데 12살을 강아지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 개를 애 취급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개님께서 주인이 발톱을 깎으려고 그러면 화를 내면서 앙 하고 주인을 물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자꾸 안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무릎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자꾸 살을 대거나 하면은 물고 하기 때문에 이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아이 천성이 뭐죠? 개만 보면 괴롭히죠. 100이면 100 괴롭힙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뻐하면서도 귀찮으면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보더니 이제 훈련을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발톱 가까이에다가 발톱 깎기를 살짝 근처에다 대게만 시키니까 그냥 이가 확 드러나면서 앙 하더니 물어버려요, 주인을.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그럴 때는 강아지 목을 확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치지 않게 확 그게 억압하래요. 주인이 억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갖다 대요. 또 그래요. 또 이렇게 탁 밀어 억압해요. 딱 5번, 4분이 안 걸렸어요. 5번 하고 개가요 만졌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래요. 그래서 먹을 거나 혹은 예쁘게 안아주며 사랑해, 고마워, 이뻐, 이쁘다 이렇게 해주기 하니까 걔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주인이 충격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의 천성인 줄 알았어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성격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태도이며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딱 4분 걸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샤덴프로이덴 성향도 그 교정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죠. 물론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계속해서 공감에 관한 그 글들이나 책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지금 3주째 설교가 공감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사실은 전도지만 거기서 하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불행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라라는 것이 얼마나 그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관계를 교정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서 지지난 안식일 마지막 시간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반드시 목숨 걸고 축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다리를 놓는 두 번째가 있다면 결혼입니다. 결혼. 가장 즐거우면서도 가장 긴장이 되고 가장 염려가 되는 때, 사람들이 결혼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무덤. 아주 정답이에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들어갈 때까지 점점 무슨 마음이 고조되냐면 기쁨이 고조돼요. 그리고 이 기쁨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청첩장, 물론 부조돈 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청첩장 보내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제가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최근에 아주 공감합니다. 아주 그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 대단하더라고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이때 이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냐면요, 자존감을 채우고 싶은 심정이 있대요. 누군가가 내 결혼을 축하하고 축의금도 주고,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함께하고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려 할 때요, 자존감이 꽉 채워진답니다. 자존감이 채워져 가지고 삶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없애고 교정하게 된대요. 그러므로 축하받는 것만큼 그 한 사람을, 한 개인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은 그러면서도 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들의 결혼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건 뭐 놓치는 거냐면요, 집값이 10억에서 3억까지 떨어졌는데도 또 떨어지겠지 하고서 안 사고 버티다가 집값이 다시 15억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3억 됐을 때 집 사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 효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기회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지만 결혼하게 됐을 때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그냥 결혼식장 가가지고 축의금 주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밑에 가서 이제 식사만 하고서 그 다음에 집에 꼴랑 가버리는 때도 필요해요. 왜냐면 그날 막 3건이 겹치면은요, 그 수밖에 없긴 해요. 하지만은 그 전에 미리 축하한다고 선물도 미리 갖다 주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카페에 만나서 선물 주고 싶다고 하는데 카페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되 충고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충고는 그렇게 싫어하니까. 하다가 슬쩍 이렇게만 말하시면 된답니다. 뭐냐면 이미 선물은 나눴으니까 마음이 열렸고
자존감이 충족됐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니까 그때 이렇게 하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 결혼이라는 게 정말 이 무덤과 같이 고통스러운 거라 그 눈꺼풀 벗기고 나면은 정말로 왜 결혼했나 하고 울고불고 할 수 있는 거라 여기에 도움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래요. 근데 그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할 때다 왜 이혼한다고 말하죠? 성격 차이. 그런데 여러분, 왜 서로 끌려가지고 결혼했는 줄 아세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요 결혼했어요. 난 그 사람이 너무 듬직해서 좋아요. 결혼한 다음에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재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게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격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상하지 않는 즐거움과 듬직함 혹은 신선함을 계속 갖다 주죠.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어울리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결혼은 아주 축복의 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그것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에 가장 중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만이 아니라 결혼 뒤에 이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사정 공부하는 일이 필요해요. 신기하죠?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 입학하려고 목숨 걸고 공부해야 하네요. 하죠?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네들은 아주 우습게도요, 결혼을 위해서는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어쩌면 직장보다, 고등학교 입학보다, 대학교 입학보다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결혼 공부 안 합니다. 아, 저 공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마누라 앞에서 꼼짝 못하고 계속 그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만약 내가 공부했다면 이 꼴은 안 당할 겁니다. 그리고 미움도 안 당하고 그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만, 항상 또다시 내가 태어나면 당신은 영원히 남이야, 알았지? 절대로 가까이 올 생각 마, 뭐 이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고통입니다. 서로가 끌려서 한 가정에 이루는 데 성공했으나 사실은 결혼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뭐가 시작이죠?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비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뭐로 비교할 수 있냐면, 드디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입학하면 즐거움만 가득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 직장 걱정해야죠, 입학금 걱정해야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뭐 별 공부 다 해야죠. 심지어는 어떤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벌레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대요. 먹으면 이번에 학점 점수 높여주겠다고 신문에 놨어요. 그 사건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갈수록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점점 공부는 힘들고 머리는 뽀개지는 건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우린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앞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설책은 그래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오래 살았다고 끝내죠. 왜? 좀 더 길게 쓰면 부딪혀서 이혼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래서 그들에게는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친밀감이 뭔지, 서로 그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관심에 내 관심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대단하게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지 마세요. 네, 옛날에 그 데이비드 커퍼필드라는 소설에 보면 그 아저씨가 계속 커퍼필드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1억 원을 벌고 1억 1,000만 원을 쓰는 것보다 1,000원을 벌고
990원 쓰는 게 낫다. 그래야 너는 부자 된다. 그러니까 데이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지금 가난하게 쩔쩔쩔쩔 그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했걸랑. 경험자죠.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요, 실패라는 걸 통해서 배웠어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잘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붙잡아 놓고, 자, 지금부터 암기해, 공부해, 이 책 읽었어, 저 책 읽었어, 안 해요. 부모들은 무엇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무슨 대학을 갈 거냐만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을 들어가느냐만 고민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남자냐, 직장은 안정되냐, 부모는 어떠냐,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실제 더 중요한 건 뭐죠? 공부예요. 그 대학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약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그 MT 가가지고 그 이쁜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지, CC 커플에 내가 그 꼴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그냥 지도 편달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뭐 알아서 다 하겠지 뭐 태어나서 뭐 먹을 때도 알아서 다 먹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못할 때 축하해주고, 진정으로 기뻐주고, 선물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공포스러울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목사님을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신도들이 저런 것들을 소개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군가 결혼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결혼 청첩장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 구역반원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집사님들, 지금 내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이 아이를 위해 좀 한 달 동안 특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 아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결혼이 성공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구역반이 계속한다면 그 구역반은 성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구역반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방법을 찾는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결혼해 봤거든요. 다 저놈의 왼수라고 다 말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일에 있어서 놓칠 수 있습니다. 되게 부부가 깨지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 결혼 서약 때는 그러죠. 뭐 기쁘나 슬프나 가난할 때나 뭐 아플 때나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가르치는 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으면 안 사는 게 나아. 이렇게 또 가르쳐 줘요. 상황이 좋고 우리에게 돈이 있는 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그 사람의 것이 100%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좋은 일은 생일입니다. 생일 얘기는 제가 하지 마야 하는데, 이 필수 과목이라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결혼 35년 동안 집사람 생일을 기억한 해가 한 2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잊어먹어요. 지나고 나면 생일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일을 알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생일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번 생일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뭐를 해야 될까 막 리스트를 만들고, 근데 또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해보곤 있어요. 그런데 이 생일을 축하하는 거, 이거 대단한 파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해봤냐고는 묻지 마세요. 근데 생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 선물을 꼭 드리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거래,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놓았을 때 그때 역시 존중감이 채워진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터지는 줄 아세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엄마, 이 집사님이 내 생일을 기억했나 봐. 선물 카드하고 선물을 보내셨다? 그분이 날 좋아하시나 봐. 아, 그래? 집사님 어릴 적부터 너 되게 이뻐했잖니. 우리 아들은 말이야 성격이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한다니까. 우리 아들 사랑해. 근데 이번 안식일 엄마하고 같이 교회 가가지고 그분한테 고맙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몇 주 빠지다가 교회 다시 나와서 집사님께, 집사님 감사합니다. 선물 아주 그냥 즐겁게 잘 받았어요. 잘 쓸게요. 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고 가는 선물 사이에 싹 트는 우정이에요. 사랑입니다. 반드시 물건이 간 곳에 물건이 오거나 아니면 마음이 오게 돼 있고요. 물건이 가면은요, 이 다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생일을 놓치지 말래요. 이 문제는 제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계속 생일 카드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안식일이 싫었대요. 예배날이.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미국이니까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러고는 입에다가 해가지고 볼에다가 여기 그냥 애 침이 막 이렇게 침이 묻었대요. 이게 화장 다 해가지고 침 묻으면 참 설교 시간 갈 때 좀 찝찝하잖아요. 그게 힘들었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나는 배웠대요. 생일 카드 보내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성도 여러분, 구역반끼리 모이면은 각기 자기들의 그 관심 대상 있잖아요. 영혼. 그들이 생일이 언제 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생일이 다가오면 구역반원에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뭘 설명하면 좋을지 그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축하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꾸 표현해 보세요. 청소년에게 다가간다고요?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을 하셨답니다. 동네에 이렇게 신문들을 보다가 김 집사님의 아들이 축구 갔다 와가지고 이겼다고 동네 신문에 이렇게 글이 나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죠. 신문에, 동네 신문. 그러면 그걸 기사를 오려가지고 예쁘게 붙여가지고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워 해가지고 써가지고요,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대요. 직접.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모른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이것만큼 관계의 문을 열고 그 아이의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경사, 승진, 감사할 일들, 졸업 기념일들, 이런 일들을 결코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게 다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런 거 다 놓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북극에 가가지고 수영복 팔려는 것 같아요. 아니, 남극에서 수영복 팔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겨울에 팔려고 고생하세요? 그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항상 체크했다가 그때 선물을 주거나 카드를 주거나 축하한다고 전화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면은
작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음을 열고 다리를 열 수 있는 대박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놓치고 나서 그냥 요번에 건강전도회 하게 되니까 전 건강전도회 하는구나 그러고는 그분을 막 끌고 올라고 막 애쓰면은요, 옛날 우리 엄마가 경험한 거와 똑같은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교회 전도회인가 봐요. 엄마가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아버지가 막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막 옷이 찢어지게 막 잡아다니고 결국 아버지가 이기셨어요. 안 따라가셨습니다. 왜 그런 꼴을 당해야 돼요? 비참하게. 평상시 잘해서 마음을 열면은요, 처가댁 뭐에도 절한다고요? 네, 할 수 있는데 못한 사람이 등신이죠.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되게 힘들어요. 전도회 때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꼭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난 네가 잘 되길 바래. 이런 축복스러운 일이 너에게 계속되길 바래라고 말해주세요. 식사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한 동네에 이사 가셨는데 그 이사 간 동네가 완전히 흙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쫙 지나가면 먼지가 쫙 일어가지고 집으로 먼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다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아스팔트 길을 깔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관공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랬냐면 주민들 전체에 그 동의서를 받아오면 깔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떨 땐 수십 킬로씩 다니면서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어느 날 아주 기념식을 하고 싶었는데 전 주민이 동의서를 다 써준 겁니다. 얼마나 그날 기뻤는지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스라는 분이 와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거스란 분 아내가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줬고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일하는 분들에게 과일을 갖다 주고 하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 행복했답니다. 공사가 다 끝났고 아스팔트 포장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집사님이 그 거스라는 그 공사한 대장분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썼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동안 일하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감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컸는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겠다라든지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근데 며칠을 지났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거스의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우리 남편이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처음인데 이 편지를 받고 엉엉 울었대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6주 뒤에 그 거스란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감사의 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고 자존감이 채워지는 일을 누구에게 받지 않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알아내십시오. 반드시 함께 기뻐하려고 애쓰세요. 구역반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어떤 일로 어떻게 접근해서 축하하는 것이 좋은지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효과가 큽니다. 어떤 효과가 큰 줄 아세요? 남의 기쁨의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는 모두 사단의 지배에서 오랫동안 그 지배당하다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구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걸 깨뜨리고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과정들은 대부분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 필요해요. 고난입니다. 시련이죠. 고통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겨낼 훈련이 필요한데,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이거를 하나씩 해결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공감해 준다라는 말, 사람들이 남에게 내 이야기 해주거나 어떤 썰을 풀느라고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되게 힘이 들지 않대요. 체력도 덜 낭비되고,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도 적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려고 그러고 할 때는요, 체력이 엄청 낭비된대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많은 부담을 준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전화 많이 하실 때는요, 신경 쓰셔야 돼요. 내 전화로 인해서 내 전화 받는 분이 병에 걸리고 있구나, 혹은 아플 수 있다. 나는 그냥 내 하소연 다 했지만은 그거를 들어주는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에 빠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전화질을 해대는 분은요, 할 나라 못 갈 위험성도 높아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당하는 분이 무작정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그 혜택을 얻게 된답니다. 첫째는요, 자기가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을 배웠으며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지가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어쩌면 그렇게 됐을까, 참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아파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도와달라고. 그때 나의 성품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습성에서 벗어나가지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한 품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더니 재미난 걸 발견했대요. 뭐냐면 공감을 해준다고 그러죠. 그렇죠. 공감한다라고 말하기보단 공감해준다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감을 해주는 사람과 공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건강, 정신, 심리 상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공감을 해준 사람이 억울할 게 없대요. 비용이 들어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실은 공감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손해가 아니다. 남편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내 수고를 몰라주죠. 네? 그리고 고마워도 안 하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죠.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까, 아니면 이혼을 고민할까, 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공감하려고 그의 사정을 헤아리려고 과정 속에 빠져들어갈 때 내 상처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치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며, 그리고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한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역반에 자꾸 모여가지고 자꾸 누구 축하받을 일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면서 구도자들의 축하받을 일이 언제예요? 서로 물어보고, 구역반에 모이기만 하면 항상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라고 서로 말하는 연습들을 해보십시오. 안식일학교 끝나고. 왜 안식일학교 때 끝나고 그 10분 이야기가 그렇게 할 게 없나요? 할 건 많아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 시간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 시간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낫게 될 거예요. 학자들이 말했듯이 상대방이 바뀌어야 되지 나만 손해보는 삶은 더 이상 살지 않겠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건강한 삶 같지만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극복하고 선으로 뭐를 이겨라? 악을 이겨라. 따라해 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그것이 이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축하할 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돈 쓰시고 신경 쓰시고 마음을 쓰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워지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누군가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삶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그 생일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